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봄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다른 말로 사귐이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은 목숨으로 사는 거고 성도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비밀은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사귐 속에서 누려지는 거죠. 제가 요새 계속 비전스쿨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이제 제 마음에 계속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하신 목사님이나 그때 전하신 목사님이나 제게 있었던 것들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충돌한다는 것은 의견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충돌되잖아요. 의견이 충돌된다는 것은 제가 그날도 제 안의 의견과 그 하시는 말씀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충돌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아닌 지식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의 충돌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명의 관계는 충돌하지 않아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니까 지식의 관계니까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말씀이 지식화되어지면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충돌하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그 비밀이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속 충돌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으로 경험한 자들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그 메시지들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의 공통점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개혁주의든지 오순절이든지 침례교든지 정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어요. 그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성령님을 만난 분들은 이렇게 부닥침이 없어요. 동일해. 왜 그러냐면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는데 이렇게 체험하고 저렇게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는 틀린데 이 체험이 동일하고 고백이 동일해요. 고백이. 그러니까 왜 부닥치냐면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결국은 뭐냐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냐 생명이냐예요. 지식은 계속 나눠요. 계속 나눠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계속 나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그럼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생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는 참 생명이시며 참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신 거예요. 지식을 채운 게 아니라 생명을 채우신 거예요. 예수를 지식으로 아느냐 예수를 생명으로 아느냐는 틀려요. 그건 아주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지식이면 계속
예수가 지시면 계속 분열되어져요. 예수가 지시면 여러분 계속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한 주은혜 교회에 한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지식되어지면 우리끼리도 갈라져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안에 있었는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지 않아요. 정죄와 판단으로 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옮겼는지를 모르면 계속 죽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부딪힘은 다 죽음이에요. 충돌은 다 죽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생명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은 그냥 여러분 단순한 삶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를 먹고 마시는 비밀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먹는 자의 삶은 예수의 삶을 사는데 그 예수의 삶이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주도권을 가져요. 생명이 모든 것을 주장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근거로 사는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완전한 연합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깊이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예수가 사는 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생명의 삶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가 사시는 삶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가 그 생명을 방해하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그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무엇으로 사냐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아에 끌려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아가 생명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리고 생명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우리 자아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게 뭐에 근거된 거냐면 우리 자아에 근거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된 자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에 우리 자신이 맡겨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내 모든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 통치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끊임없는 싸움이 뭐냐면 창조되지 않는 생명과 창조된 생명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자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아가 그 생명비를 방해해요. 방해.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은 너무 크죠. 태양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이 갖고도 여러분 그 태양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니까. 이게 우리 자아라고요. 그 강력한 빛을, 그 태양빛을 요 종이로도 우리 눈을 가리면 막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내 자아로 살고 있는지,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록한 목적도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가 살아주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지식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임하면 죽음에 무엇이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나요. 지식은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식의 나무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별하고 어떤 사건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지식의 나무.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의 나무를 통과하면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죠? 생명인 거예요. 오늘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예요. 불신자들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예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원래 생명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영과 생명의 비유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원하는데, 주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살고 주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 성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냥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분과 의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나 혼자 간과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날마다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 기도가 아니라, 일방 소통이 아니라, 나 혼자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게 생명이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질문하면 주님 말씀하시죠.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글이 뭐죠?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성경을 말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우리가 의논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지켜보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지켜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누린다고,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누린다는 것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응답이 뭐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듣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켜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의 배경 속에서 바라본만 있냐, 바라본만. 그건 틀리다고요.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지켜보고, 만진다는 거예요. 인격적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 나타남 이전까지만 가요. 간구하기만 해요. 간구하기만. 부르짖기만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내 할 말만 다 하고 돌아서서 가요. 그리고 내 할 말 다 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가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남이 무엇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냐면 사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그게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증거,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소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귀고 듣고 보고 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